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늘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과거에 저희 힘들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지.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는 그러한 위로의 어떤 은혜들이 제 안에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 어려움이 전부였고 어려움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또 같이 계시는지 나를 도우시는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제 조금씩 보인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은혜는 도전입니다. 도전. 그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런 동일한 어려움이 나한테 다가올 때 그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도전이 제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내공, 신앙의 배짱 같은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때 경험을 유추하고 돌아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지, 나를 동일하게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어떤 도전들이 제 안에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읽으신 성도님들 또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으신 이런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비단 오늘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거나 하실 때 어떠한 이미지가 어떠한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저도 마찬가지로 보통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이러한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도전이라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들어가 있죠. 성경 각 권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와 마음들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받은 성도들, 그렇죠? 그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어떤 핍박, 이게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끌려가서 죽임 당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위급하고 긴급하고 절체절명의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잘 읽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발견되지 않나 그런 위로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도전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전체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을 주시는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위로와 도전을 발견하기에 우리가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독특한 숫자 때문이에요. 어떤 숫자가 나오죠? 예,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14만 4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이 본문 가운데 위로가 있을까, 도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숫자는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굉장히 난해하다면 난해할 수 있는 그런 숫자였고 그래서 다양한 종파에서 또 다양한 이단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을 발견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본문을 둘러싼 오해를 푸는 작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둘러싼 오해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이단들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 14만 4천 이 독특한 숫자를 가지고 이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이단이 있죠. 어디죠? 그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된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네, 신천지죠. 신천지는 오늘 나오는 14만 4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5절부터 나오는 12지파 이거를 합성시켜서 독특한 교리를 만들었는데요.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전체를 12개의
권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있는 것처럼 지파 12지파 이름을 가지고 그 도 행정구역의 이름을 나눕니다. 그래서 각 도마다 각 도 유다 지파라고 걔는 하죠. 유다 지파, 뭐 아셀 지파 이렇게 이제 이름을 줘서 그 지역마다 12,000명씩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교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경쟁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경쟁이 생기고 그 경쟁심을 이용해서 뭐 전도도 하게 하고 재산도 바치게 하고 뭐 인생 전체를 바치게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이 14만 4천에 들게끔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또 다른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보셨죠? 가끔 이제 아파트에 잡지를 들고 찾아와서 전도하는 그런 종파인데요.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을 되게 독특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세 가지 등급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 등급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거기도 14만 4천 명을 구원받는 사람의 수로 보고 너희들이 열심을 내서 최고 등급으로 구원받는 사람 14만 4천 명이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가 조금 이제 교리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죠.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든 14만 4천 안에 들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도 시키고 열심히 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해석이 타당한가?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14만 4천 명 안에 꼭 들어야 합니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 면에서 틀렸다고 봐요. 사실 이제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법적인 이유예요. 뭐 이렇게 거창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우리 4절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각 지파별로 입맞은 자들이 나오죠. 인침을 받은 자, 그렇죠? 어떠한 자, 이렇게 자, 사람들이라는 표현에 자들이 나옵니다. 발견하셨나요? 5절 보시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저 자,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남성 복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남자 12,000명 이렇게 돼야 돼요. 뒤에 나오는 그렇죠? 4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이 자손도 사실은 남성입니다. 그렇죠? 남성만 포함되는 단어예요. 또 뒤에 나오는 몇 명 할 때 그 명자도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성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만 12,000명씩 14만 4천 명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14만 4천만을 얘기해서 남자나 여자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제 남성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한 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실은 뒤에 부분도 문자 그대로 가서 남자만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냥 글만 쭉 읽었을 때 문맥을 봐도 우리가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이외에도 엄청나게 큰 무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이 단체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뒤에 더 큰 무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면 앞에 나오는 남성 복수 명사 또 우리 문맥적인 이유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14만 4천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이 들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숫자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도전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떠한 위로를 주는지 우리가 알려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6장, 7장, 8장을 좀 다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6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장만 넘기셔서 6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6장은 사실은 이 요한이 순교자들의 영혼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순교자들을 만났어요. 순교자들을 만났는데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한 그 사람들을 언제쯤 심판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너희처럼 순교당하는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또 쭉 내려가서 6장 17절을 보면 이제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너무 재앙이 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오,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큰 재앙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 죽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6장에 주어지고요. 그거에 대한 답으로 7장에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고 부르짖는 이 순교자들의 영혼에게 정해진 수가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 있고 내가 부른 백성의 수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대한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재앙이 아무리 크더라도 나의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 14만 4천은 결국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떠한 핍박을 받든 어떠한 재앙이 오든 하나님께서 부른 그 선택한 그 백성이 결국 그 수 그대로 구원받는다라고 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우리는 이제 14만 4천을 딱 만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쉽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숫자를 보자마자 어떤 수를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144 곱하기 1000의 이 조합을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1000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10이 3번 있는 거죠. 완전수입니다. 제 아들 아셀이도 4살인데요. 완전수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잠자리를 잡으러 갔는데 잠자리에 몇 마리가 있냐고 공원에 묻는 거예요. 아빠는 모르지 라고 했더니 100마리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100마리씩 100마리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셀이 눈에 보기에는 100이 가장 큰 수인 겁니다. 그렇죠? 100마리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큰 수인데 100마리만큼 100번 있으면 아셀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수겠죠. 그렇죠? 이런 완전수의 개념을 할 때 우리가 100 곱하기 100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의 3승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것을 완전수의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144는 뭘까요?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사도 12사도. 그렇죠.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 12 거기에다가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사도 이 둘을 곱한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 둘만 곱해도 완전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1000이라는 완전수를 한 번 더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앙 가운데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내가 데리고 가서 구원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백성의 수가 완전하다는 것이죠. 엄청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 12지파, 신약의 대표 12사도, 거기에 완전수 1000을 곱한 이만큼의 수가 내가 선택한 백성인데 너희들 눈에 보기에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멸망할 것 같고 힘들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선택한 모든 백성은 하늘나라에 와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엄청난 재앙이 보이고 당장 눈앞에는 교회가 곧 사라질 것 같은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백성은 결국 끝까지 간다. 내가 택한 백성은 결국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 이 장면을 오늘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위로가 바로 이것이죠.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택한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정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 정한 지점까지 내가 데리고 간다.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도 큰 어려움이 있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과연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집에서 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어디에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끝까지 간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수준에까지 끝까지 간다. 우리가 이 위로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전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이제 이런 면이라면 도전은 무엇일까?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위로만 주시고 그 위로에 감사해서 가만히 앉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은 무엇인지 제가 물 한 모금 더 마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담임 목사님의 위상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저 앉아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또 주일 예배, 공예배를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좀 긴장이 되네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주셨을까? 위로를 주셔서 힘을 내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위로를 바탕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도전을 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전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5절부터 8절까지 등장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가만 보면 딱 보면 여러분 반복되죠. 어디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 어디 지파에서 1만 2천 명, 어디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렇게 12지파를 언급하시면서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구원을 받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사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는 사실은 구약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딱 보면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지파별로 사람을 세는 책 딱 한 권 있죠. 어딘가요? 자, 맞추시는 분에게 담임 목사님과 점심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제가 선물로 아무도 안 맞추실까요? 네. 민수기죠, 민수기. 네. 민수기에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시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인구 조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전쟁을 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굳이 이 부분에서 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사람의 수를 셀까요? 그냥 앞에서 14만 4천이라고 딱 하시고 위로만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민수기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각 지파별로 사람을 세는 장면을 또 보여주실까?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약속의 땅의 눈앞이야. 이제 군대를 정비하고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정비해서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전쟁을 해라. 거룩한 전쟁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 부분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에서 다시 한번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악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내가 주는 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그런 위로를 붙잡고
나아가서 싸워라, 나아가서 전투해라 라고 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너희들 나가서 이제 로마 제국과 싸워야 한다. 로마 제국은 나의 대적이고 하늘나라의 대적이기 때문에 나의 군사들 너희들 나가서 로마 제국과 싸워라, 전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책과 이 편지가 로마 제국 검열에 걸려서 성도들에게 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은 잘 아리까리하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네. 헷갈리게 하면서 성도들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담아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끝까지 어떻게든 보장되고 하나님의 그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이제 로마 제국과 싸워라, 나가서 담대하게 로마 제국과 싸워라 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일어나 싸우라는 도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위로와 도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과 핍박으로 인해서 지하 교회에 숨어 하나님께 그 끝이 언제냐고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나에게는 다 플랜이 있다. 너희들 이 위로 붙잡고 일어나서 싸워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일어나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로 결정하셨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일어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정한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큰 위로를 주는 이유는 우리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사실은 제 과거의 어떤 어려움들이 떠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항상 제 삶의 20년, 제 고3 이후에 20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동안이죠. 죄송합니다. 네. 저는 고3 때 대학만 들어가면 제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마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동일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중고의 이런 모든 어떤 스케줄이나 일정들이 대학 입시라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만 가면 내 인생 펼 거야. 대학만 가면 내 인생에 어려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을 향해 달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승근 형제 대학 이후에 어때요?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엔 대학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문제의 시작이 대학부터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학을 가면 취업 준비를 해야죠. 취업을 하면 또 결혼 준비를 해야죠. 결혼을 하면 또 자녀 낳을 준비를 해야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키워야죠. 자녀가 성장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또 이정자 원사님 또 손주들 봐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항상 끊임없이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닐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이 정도의 수준에까지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셨지. 이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내가 일어서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시작될 때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믿음의 수준, 경지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든 우리를 이끌어서 그 자리에 앉히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 믿고 그 약속 믿고 일어서서 나아가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실망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일어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과 맞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계획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 가운데서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문제고 현실이고 고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다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나가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의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시하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그 주님의 일하심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넣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문제만 보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고난만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자, 주님, 그런 모든 사람을 아버지 무슨 일이 있든 주님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끄심 받는 날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일어서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일어서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도전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눈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주님의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